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 무엇과 가까이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가까이 하고 삽니까? 아니면 무엇을 가까이 두고 삽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은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그분은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숙한 신앙애로의 여정,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세상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 그리고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두고 삽니다. 그러나 진정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하고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그대로 세상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을 등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려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세상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하나님께 등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 1절 말씀에 보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는데요. 여기 참 마음 아픈 것은 주목해야 될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이런 일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체들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 안에 이런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들 그 공동체 속에서 이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말은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욕심 때문이다. 어떤 욕심이요? 육체적 욕심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가운데 싸움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그 아주 귀한 율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하는 태도란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세상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중심으로 살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 세상 방법, 세상 가치관,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좀 배움이 있는 분들일수록 자꾸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논리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교회는 교회의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접목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생각의 가치관은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인 논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어떤 기본 정신보다 자기가 경험한 세상의 가치관이나 논리나 문화를 더 중시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입니다. 2절 말씀,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싸워도 얻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얻는 것이 없으면 살인을 한다. 직접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교묘하게 죽이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탐을 내어도 그렇게 싸워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접목시키고 욕심을 냈을 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가치관으로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으로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이루는 거 없을 거예요. 얻어지는 거 없을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구해도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쾌락을 누리려고 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말은 번지르하게 교회를 위해서 바로 세우기 기도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자존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암만 기도해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아까 읽었죠.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보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세상과 세상 가치관을 들먹이면서 그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육체적인 욕심과 욕망과 자기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처럼 그런 것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질투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실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을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욕망과 욕심과 쾌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질투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탈환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숙제가 생겨.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욕심과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악마의 자녀가 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물리칠 수 있을까? 근데 이건 참 모든 사람이 어려워하거든요. 욕심과 욕망, 쾌락. 너무나도 인간적으로는 물리치기 힘든 겁니다. 그런 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상과 버타려는 유혹 속에서 이걸 물리칠 수 있을까? 본문은, 야고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복종하면서 사노라면 악마는 자연히 물리치게 되고 악마는 도리어 탈환할 것이다. 말씀에 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탈환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 거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쾌락, 자존심, 이거 다 물러갈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두 걸음으로 다가오신다. 꼭 마음에 두십시오. 나는 겨우 한 걸음 갔을 뿐인데 주님은 두 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청교도 설교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냈습니다. 이때 가까이 함이란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데, 심지어 개도 밥 주는 주인을 닮는다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결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손을 깨끗이 씻고, 이 행위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거든요. 이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본 바탕이 청결하고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셔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이것도 저것도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자는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욥기 8장에 보면 정직한 자의 축복에 대한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8장
5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 자비를 구하면,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베드로의 첫 번째 모습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뼈아픈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진실로 회개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마음 상한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낙심한다, 내가 죄인됨을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회복도 빠르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신속하게, 죄는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신속한 회개가 더욱 큰 은혜를 받게 했고, 삭개오도 근본적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황홀한 은혜를 받았으며, 베드로는 신속한 회개로 말미암아 그를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수계로의 여정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회개만이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나의 자존심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럴 수 없는 죄인처럼 초라하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품위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뼈아픈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혼의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곧 더 큰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저는 이걸 패러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젖은 눈으로 사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반대로 눈물은 다음에 기쁨이 있고, 슬픔 후에 웃음이 있고, 아픔의 대가를 치른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은혜를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그들은 회개한 후에 그 위상과 품위가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절실히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사탄은 멀어질 것이고 달아날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젖은 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젖은 눈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영혼의 황홀한 은총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는 눈물 흘려라, 가슴을 치라 그랬습니다. 내가 젖은 눈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 위로를 주실 것이고 품위와 위상을 높여주실 것이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